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어린이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성격이 벼락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벼락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 이렇게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벼락이라고 우레라고 별명이 있는데, 이 요한이 성격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사람을 고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요한은 이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얼굴을 보았을 때 아주 놀라운 신비를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이제 변하는데, 12 제자 중에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달려가고 또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들은 예수님이 기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기별을 듣고 요한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래서 해처럼.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고백을 요한은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고 사랑이 풍성하심이시고 그리고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의 힘찬 해 같은 얼굴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벼락이라는 이 성격, 이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글을 썼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야!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번 해야죠. 옆에, 앞에, 뒤에. 진정을 담아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해처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해처럼 빛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해처럼 빛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분한테 해처럼 빛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빛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보다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아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심판날,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인데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이나 심판, 이 징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상호적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이한 사람들, 체질이나 생각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부들 모습을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혀 달라요. 근데 그들이 가정을 이룬 것은 서로 사랑해서 그죠? 결혼을 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툼이 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 아이들 때문일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체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 눈과 코와 입이 되는 거예요.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룬 그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그 집안, 다른 문화에서, 환경에서 자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끔 다투더라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 문제가 아니라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엄마가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띠를 띠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 아들이 뭐 하냐면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데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옵니다. 이제 배꼽 시계가 이제 돼서 배가 고픈가 봐요. 아들이 엄마를 봅니다. 엄마는 엄마 아파?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때. 그런데 아들은 그런 소리는 하지도 않고 엄마 밥 줘!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내가 지금 아픈 거 안 보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아파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 배고프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는 아들이 배고프다니까 몸이 아파도 아픈 머리를 동여매고서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렇게 아들이 밥을 다 먹고서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엄마 아파 하면서 위로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기대를 합니다. 아들은 이제 밥을 뚝딱 먹은 다음에 밥상 그대로 둔 채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 보니까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욕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 아들이 믿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조화일까요? 라는 그런 글을 사연을 올렸어요. 우리 가정은 같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끼리 같이 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칼럼란에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나그네에게 좋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창조하지도 않고 우리가 자녀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성공도 우리 것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환대를 요구하고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나그네로 같이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놀아주라는, 함께 놀아주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엄마 아빠의 감정을 아이들과 공유할 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유가 안 되면 엄마 아빠는 자기가 아플 때는 뭐 죽는 것처럼 하다. 엄마 아프면 그냥 그를 공유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생선을 다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면 아들은 이제 가운데 토막 먹고 자기는 이제 머리만 이렇게 떼어먹니 자식이 그걸 모르고 엄마는 가운데 토막은 싫은가 보다.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가 보다. 이 다음에 커서도 자기 섹시한테 우리 엄마는 머리만, 생선 머리를 좋아하니까 머리만 따고. 공유가 안 되니까. 엄마도 생선의 그 가운데 토막을 먹고 싶은 거를 자식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좋은 것만 다 주고 좀 하고, 나도 이게 가운데 토막 먹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감정을 다스리는지 아이들이 모르면 그 가정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는데 이 깊지 않으니까 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또 따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군중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삶에서 어떻게 토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만약에 이 한 마리를 찾으면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 71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날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도 희생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을 가는데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재령대로 한 종에게는,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둘째 종에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을 파서 그래서 주인이 돈을 감춰줬어요. 오랜 후에 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노하면서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자에게 주어서 은혜에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웁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자기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의 능력을 파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능력을, 특징을 잘 파악해서 자녀들이 시간과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각각 구분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이제 둔다고 하면서 양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라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자신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보물찾기. 여러분들 보물찾기를 할 때 그 보물을 찾잖아요. 숨은 그림을 찾잖아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이 보물찾기처럼 숨은 그림처럼 숨어 계시는데 어디 숨어 계시냐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 속에 숨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굶주린 자를 보면 예수의 얼굴을 그곳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들로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지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해요. 예수의 제자 요한은 이러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벼락 같은 성격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 아주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이 다른 이 종교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자비를 말하죠. 자비는 사랑과 좀 다르지만 이웃을 돕는 의미에서는 비슷해요.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슬람도 믿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롭고 계명을 수료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 비슷해요. 그런데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이슬람은 일신론자입니다. 일신론자.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평화와 화목이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속성 99개 중에 사랑이라는 표현은 발견되지가 않고 우리는 이 본질, 핵심, 중앙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 기쁨 등 많은 감정이 있으지만 사랑이 이 감정은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 어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부모들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나눌 때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이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자녀들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 인간이 더 따뜻한 그런 나는 너를 좋아라는 그런 감정하고 달라요. 진실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한 그 희생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 사랑은 도전적인 단어예요. 도전. 한번 따라해요. 도전. 네, 우리가 도전 안에서 그 미션을 수행하잖아요. 이 사랑은 도전적인 단어예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겠다. 하나님 사랑 받겠다.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 벼락 같은 이 성경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구도 있고 적도 있어요. 이방인들, 동성애자, 여당, 야당, 이슬람교, 불교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의 비유에서처럼 예수 자신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날에 우리가 아무 두려움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실천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또 10년 이렇게 다녔는데도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자기만 챙기고 자기 이익 때문에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삶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삶의 토양을 옥토로 경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강력한 사랑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강력한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마다 체험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변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